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어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을 좀 읽다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달음이 많이 있고 참 제가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느끼고 깨달아야만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예배에서 기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본질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부터 있는 8 열매는 사랑에 포함된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그 15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15가지 특성에 사랑의 그 열매 그 8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맺히는 나무면은 그 나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다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그냥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령이란 말을 여기만 강령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래 뜻은 고리란 뜻입니다. 고리. 그러니까 온 율법과 모든 성경이 이 사랑의 두 계명에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두 계명을 잡아당기면은 모든 성경이 다 나올 수 있는, 다 끌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다른 말씀들이 사랑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쫙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서신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 외에도 옥중 서신이 있지만 개인적인 서신 빌립은 빼고 세 가지 대표적인 서신이 옥중 서신인데, 이 옥중 서신에 옥중에서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그 서신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하나님 아는 것이 되어 있고, 두 번, 에베소서에만 두 번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원래는 21절까지가 기도인데 거기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알라고 그렇게 그랬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거짓 없이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도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옥중서신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기도가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는 아주 특별하게 다른 기도와가 다르게 다른 세 가지 기도와는 더 깊고 더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영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네 기도 중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교회 장로들하고 그 바울이 권면을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가 있고, 그 외에는 서신서에는 여기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도 특별히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기도보다 길이가 길어요. 첫 번째 기도는 3절이고, 그리고 빌립보서는 또 3절, 골로새서 4절인데 이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3장 16절 19절 기도의 깊이가 있고 아주 강조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에는 다른 기도에는 없는데 아멘이 유일하게 이 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뭐 로마 감옥에 오기 뭐 편했겠습니까? 환경도 어렵고 뭐 식사도 제대로 안 됐고 뭐 버러지도 많고 냄새가 나고 뭐 그런 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편해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이 기도를 위해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질병이나 고통이나 가난이나 무슨 문제나 그런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먼저 필요한 사실이 이 기도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속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잘 못해요. 육신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러는데, 영혼이 병들어서 기진맥진돼서 의식이 없은 정도가 돼도 잘 느끼지도 못하는. 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하면서 첫 번째의 내용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같이 속 사람이 은혜롭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하던 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안 해요. 전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이 깨닫고 정말 많이 뉘우치고 많이 울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한 건 성령이 아니고 신은 안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건강하게, 병든 상태에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데면 강하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속 사람의 강건한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기도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기도를 나누는데 모든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세 번째 기도를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만 지금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계시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나의 왕자에 계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주장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지금 나무에 비교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는 외부적으로 가지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수의 근원까지 뿌리를 내피고 깊이 내리면은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다음엔 가물어도 시들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건한 터 위에 집을 짓는, 그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집을 짓는 터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위에 되신 그분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그래야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집이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건한 사람은 그리스도 성전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성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 사랑을 안다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는 것은 여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리스도 사랑을 아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깨달아야 돼요. 맨 끝에 가면은, 맨 끝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다른 데 있는 깨닫는다는 말하고 뜻이 다른데, 이 깨닫는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 보면은 붙잡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또 말씀에 붙잡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지금 그리스도 사랑에 붙잡힌 내가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사랑을 꽉 붙잡아서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그
그 사랑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공부해서 학박사를 아무리 따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냐? 이 넓이는 모든 세대, 한 세대 말고 주님으로부터 몇 세대가 계속 넘어왔는데, 그때 세대마다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걸 어떻게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걸 알고 깨달은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냐? 그 길이는 그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가 된다. 무한한 세계로, 끝도 없는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높이에,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만큼 높은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 그 다음에는 깊이는, 사랑의 깊이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사람도 구원하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을, 그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화를 제가 어떤 데 보니까 스페인인가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탄압해 가지고 옥중에서 순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한 사람이 순교하면서, 옥중에서 순교하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 위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높이는 십자가 위로다가 무한한 높이입니다. 이쪽으로는 십자가의 넓이입니다. 이쪽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밑으로는 십자가의 깊이입니다. 라고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평생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고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내어놓으시고 그 이 저주받은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냥 미친 듯이 내려와 가지고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속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 무참하게 버림받은 구세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무참하게 죄의 대가로 심판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데, 그 버림을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인간적인 육체적으로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께 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완전하게 한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이 결부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옥열만 모든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기는데 기적이 아닙니까? 산을 옮기는 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막힌 기적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구제를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하더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교한다고, 돌아다닌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저에게, 너 진짜 사랑으로 했냐? 주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느라고 돌아다녔냐고. 예배 때에 예배를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냐고 주님 부르시더라고요. 바울사도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완전하게 된다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 그렇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한 영혼을 얻게는 아름다운 구제가 돼서 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 봉사 가운데, 여러분들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적인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순교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그 사랑에 의해서 감격하며 순교하면 한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는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회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회복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본문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믿음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와 진리 충만, 성령과 지혜 충만, 은혜와 권능 충만, 기쁨과 평강 충만, 은혜의 은혜, 만물 충만. 만물은, 여기 만물이라는데 원래 만물이라는 뜻은 모든 것의 충만을, 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런 충만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칭의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은혜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마귀한테 수시로 치는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이는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홉째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은혜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열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데, 함께 하면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있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11절 19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받은 문둥병자, 주님께 나왔을 때 그는 그 주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서 일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났어요.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자기 집을 찾아가고 가족을 만나려고 싶은 생각이 아마 정말 철석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 가는 것, 그래서 뭐 자기의 삶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자기를 고쳐주신 이 나병을, 이 아주 철천지병 같은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쫙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 너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단 말이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아주 많이 더, 아주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달려 나와가지고 이 강당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을 고쳐주신 자가 와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뿐만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감사하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렇죠?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 발 앞에 없을 때 엎드려서 감사하는, 왜 주님께서는 9사람도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그들은 어디 갔단 말이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 하나밖에 없단 말이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으로 주님 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디 갔단 말이냐? 다 고침받지 않았지 않느냐? 왜 너만 와서 너만 거서 감사하느냐? 감사만 하게 되면 진짜 감사하게 되면 받은 은혜에 묻는 병자를 치료받은 그 후에 죄사함 받는 은혜를 더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까지도 더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향료를 부은 여인의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주님께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 은혜를 받았는지 죄 용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향유를 들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쏟았어, 정성을 다 쏟았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만큼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시몬을 책망하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줘, 내가 너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는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이 사람의 사랑이 너무 많으니라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았다고, 용서함이 크다고, 네 죄 사함 받았니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듣기만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좀 드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사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눈물로 지금 무릎을 꿇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라고,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삶을 살라고, 지금 시대가 사랑이 메마른 시대, 교회 은혜가 감격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 감격이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나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더라면 평생 돈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돈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저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의 구원의 표징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평생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 5씩이나 있던 그 여자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달려가서 사마리아 와 보라,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바로 그리스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왔다고, 와 보라, 믿으라.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었던 사마리아 사람,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깨달으면, 붙잡으면, 주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들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용수 넘치도록 뜨거워지고 뜨거운 감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은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충만의 은혜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 3절 찬양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304장 1절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이 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옥중에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